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리의 기도라고 제목을 달기보다는 저는 세리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모든 복음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군이긴 한데요,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를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서신을, 즉 누가복음도 하나의 서신인데요, 데빌로 가카에게 쓴 긴 편지 서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에 이 누가복음을 작성할 때, 사실 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수정과 편집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모든 자료가 어디에서 근거가 된 것을 이제 누가 공동체에 맞게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본문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평행 본문의 본문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들이 바로 수신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기록자의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리새인과 세리로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도 이게 비유인지 실제 사건인지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세리들이 많이 등장하는가라고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초대교회에 이 세리들이 교회 초대교회로 유입되어 와서, 즉 유입되어 왔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신하고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초대교회 성장에 큰 공헌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야, 우리 교회 국무총리가 다녀. 야, 우리 교회 군인들, 장교들이 많이 온다. 야, 우리 교회 대학 교수님들이 참 많이 온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긍심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왜 그러한 색채로 쓰여졌냐 하면, 누가복음 제1서신인 누가복음 그리고 제2서신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기로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도 가고자 하여, 내가 로마의 시민권인데 재판하는 너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냐, 나를 차라리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하여 그 모든 선교의 과정과 재판의 과정과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의 제2서신인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부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 갔던 그 관직에 있는 세리들까지도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다. 그들도 예수 믿었다. 하물며
당신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누가 막을 수 있게, 세리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자긍심이 있다. 돈 많은 사람들 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돈 많은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까지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중산층, 또 이게 사도행전은 귀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부인들, 즉 부유한 남편의 관리라든지 부자들의 아내 되는 귀부인들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훗날에는 로마 황제까지도 넘어지게 되죠. 황제의 영부인, 황제의 가족들, 황제의 신하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결국은 로마가 우리의 종교는 이제 제우스를 섬기고, 우리 이제 흔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나라다 하면서 기독교 국교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부자들로 시작해서 헬라, 로마 전체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사도행전의 끝은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세리는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음을 얻고, 그러니까 즉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이게 바리새인이 이만큼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만 나왔고 응답되어지는 그 과정만 나왔지, 세리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렇게 누가 공동체, 헬라 이방인들이 위주로 있는 누가 공동체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길래, 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그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집으로 돌아갔대. 세리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인식, 선입견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에 우월한 자이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한 자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처럼, 세리라고 했을 땐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는지 그 성도들의 입장이 되고, 그리고 누가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의도대로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계속 보기만 하면 성경 내용이 교회 건축의 내용으로 눈에 다 해석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건축하고 이제 새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때부터 성경이 전도의 내용으로 다 비춰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상황, 우리 교회의 처지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은, 성경은 그런 의도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내 환경과 내 처지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논문을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쓰진 않았는데, 교회의 환경 속에 물들다 보니까 내가 왜 성경을 내 방식대로, 우리 환경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에 쓰여진 기록의 의도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청중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그 청중들은 이런 느낌을 받았겠고 그런 은혜를 받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로 선포되어졌다라고 성경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 결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 유튜브 설교는 대부분 다 성경 내용 그러한 의도로만 유튜브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앞뒤에도 누가복음에는 세리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18장이라면 19장으로 넘어가면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은 세리 마태. 원래는 마태라는 이름이 주님 앞에 주님께 부여받기 전에는 레위였었기 때문에 세리 레위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시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내용은 세리 삭개오를 부르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세리가 등장한 장면은 어디인가? 세리들도 세례 받으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고운 말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엎드릴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의 말을 하죠. 그 중에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너희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도 그와 같이 너희가 가진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리가 세리 받으러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미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더 많은 세금, 부과된 세금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들도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엎드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조차도 예수님 앞에 많은 세리들이 와 있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세미나 교재의 133페이지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결국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 기도보다도 더 우위에 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기 전에 세리의 사랑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리의 사랑법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며 책망하신 설교를 하시는 것이 바로 세리보다도 못한 사랑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세리도 나름대로 어떤 근거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러한 패턴으로 유대인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랑 방식이 세리가 사랑하는 사랑 방식보다도 현저히 떨어진다. 자, 형편없는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역사를 쓴 역사학자 리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아니했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세리가 있는 곳에는 세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세리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박탈돼서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역사를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그렸고 어떠한 인식으로 세리 돌아온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인 우리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고 군사적인 군사의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주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려 하였습니다. 초기에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 정책을 인두세, 즉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인두세로 세금을 걷어들이다가 도저히 걷어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통째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통째로 지역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습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는 100억을 내지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시는 100억의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덜 걷어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더 걷어들이면서 그 액수만 맞춰서 로마 당국에 바치면 되거든요. 로마는 그래서 이 100억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데 라고 해서 로마는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담당할 이거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권을 입찰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입찰에 올린 세금 징수권을 사가는 얼마를 내고 100억을 내고 5년치니까 500억을 내는 거죠. 1년에 100억어치라면 5년어치에 500억을 미리 로마에 바치고 이 세금 징수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돈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살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래서 부자이거나 어떤 그 중개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징수권을 팔아서 이 징수권을 또 팔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붙이고 팔기도 하죠. 자, 5년어치의 세금을 먼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아니면 착수금을 딱 지불을 하고 세금 징수권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세금을 걷어들일 세리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 세리들은 그 자국의 자국민들을 뽑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입장인데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을 세리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돈의 셈을 좀 잘하는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뽑게 되지요. 유대니까 유대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게 되지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그 밑에 몇몇의 세리를 둔 짱이니까 세리장입니다. 삭개오의 권력과 힘과 재산은 어마어마하겠죠. 이들은 로마 당국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혹하게 해?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나리 세금 징수하는 세리야. 그래. 그럼 불법이라든지 주변에 업계들, 힘 있는 깡패들, 불황자들을 불량한 사람들, 불량자들을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일 때 막 그렇게 포악하게 해도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합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5만 원 걷어야 되는데 이들이 세금을 10만 원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고 이게 불법적인 것 같아도 로마 당국에서는 그 부분도
합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왜? 로마 당국에 약속한 1년어치 백성들의 전체 세금을 바치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로마 당국이 세금 징수권자들에게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해주고 일정하게 세금을 로마에 바치게 된 이후에 세리는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게 되죠. 밖으로는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안으로는 또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또 헤롯도 유대의 왕도 또 세금을 또 부과하게 됩니다. 밖으로는 로마 당국에 또 안으로는 헤롯에 세금을 바치는 이중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입장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죄인, 도둑놈 같은 놈, 창기와 이교도와 같은 놈이라고 이들을 취급하게 되고 종교적인 행사에서도 이 세리들은 갑자기 제외시키게 됩니다. 세리들은 점차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조차, 즉 자국민들에게조차 세리는 죄인 또는 창녀, 간음하는 자,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는 자리에서조차 유대인들에게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또 자신의 존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죠.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살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라 하는 뜻으로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의 베드로, 페트라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로 살아가는 유대식 이름을 가진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헬라 전체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헬라식 이름인 마테라는 이름을,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테라는 이름을 새롭게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특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마테라는 사람은 원래 베드로처럼 나중에 예수님께 이름을 받은 사람이고 원래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순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답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세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성경적인 이름의 뜻과는 크게 멀어지게 되고 그들의 염원과 같이 흐르지 않고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던 바와는 다르게 마귀의 자녀 취급받으며 죄인 취급받으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세리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족에게까지 정해진 세금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여 부자가 되었지만 로마 당국의 권력층과 이교도들과 자주 교류한다고 해서 율법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하고 그는 세리이지만 죄인 취급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절자, 로마의 앞잡이다, 반역자다 라고 하면서 유대 사회에서조차 죄인 취급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신세가 되어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 군중들 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혼자 배우고자 했다가 예수님께 들키게 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부끄럽게 살아가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하였을까. 그러나 사회적인 외면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 상황이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세리 레위는 또한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세리를 한 가지로 보시는데 이 세리 마태는 더 지독한 놈입니다. 더 지독한 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게 되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세리는 일반 세금을 걷어들이는 갑바이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고요. 통관세 또는 통행세를 징수하는 목회사라고 불리는 세리로 구분이 됩니다. 악랄하기로 소문난 세리는 바로 이 통관세, 즉 한 명 한 명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것보다도 이 통관세는 등치가 큽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장사하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장사하려고 물건을 들여오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냥 악랄하기로 소문난 세리가 바로 이 통관세를 맡은 세리입니다. 바로 이 세리 레위, 세리 마태는 이 통관세를 맡은 세관에 앉아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교통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냥 요충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통관세를 걷어들이고 있으니 그의 세력과 그의 악랄함은 큰 소문이 나 있었겠지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을 부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 좀 수입이 괜찮았던 어부들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한 부유한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나아갑니다. 앞뒤 맥락 없이 마태를 부르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주 절대적이고 아주 신비적인 권능을 행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밖에 안 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세리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만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현장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웠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강력한 권능으로 권세로 부르면 다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은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그냥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작은 소리로 예배하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믿고 길거리에서 전도되고 교회로 나를 따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까? 쉽게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교회로 그렇게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런 권능과 신비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한 말씀을 하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뒤나 그 당시에 세리가 처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마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앞에서 세례를 받은 세리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삭개오가 요단강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받은 세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 세리도 얼마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쁜 놈, 악랄한 놈, 죄인, 그렇게 백성들의 뼈아살을 막 무너뜨리고 막 빼앗아 가는 그런 못된 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들이 세리나 마태나 우리 삭개오나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했던 그 세리도 요단강 앞에서 세례받았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기도했던 그 세리들 중에 한 명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새로 지어준 헬라식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원래는 그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인데요, 알페오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밑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도,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도. 다른 알페오의 자식으로 얘기를 하면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동명이인을 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다데오 4명, 5명 정도 됩니다. 알페오가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했을 땐 야고보의 아버지, 마태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냐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율법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알페오, 그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살아왔던 알페오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레위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짓자 해서, 연합이라는 뜻,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과 연합시키는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성전의 일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로마에 뺏기고 말았어요.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장성하여 직업을 선택한 것이 하필 세리입니다. 그것도 가장 크게 악랄하기로 소문한 통관세를 걷어들이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런 레위 세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11조도 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런 더러운 돈으로는 11조 내지 못하게 했으니 11조도 못 드리죠. 성전의 모든 행사에도 참여치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의 신세에 얼마나 한탄하고 탄식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직업,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감을 느끼고 있었던가. 세례 요한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세리들 중에 마태가, 삭개오가 끼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번에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니까 일어나서 나갔다? 저는 그게 더 납득하기 힘듭니다. 바리새인과 그래서 세리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 연합시키는 레위라고 하는 성전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이 마태의 자괴감과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오늘날 작정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그 성전 위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는 11조도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저 토색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기보다도 지 자랑만 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세리는 차마 얼굴도 드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어떠한 그의 삶에서 그 기도가 나왔는가를 오늘 이 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그 모습이 마태, 레위, 세리의 모습이고 삭개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리들이
왜 세리들을 돌아오게끔 했던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일까? 예수님에게서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야, 난 저분 같으면 정말 내가 저분을 믿고 저분을 따르겠다 결심하고, 삭개오도 마태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했던 그들이 본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장면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장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죄인의 집으로 절대 한 발자국 들어가지 않겠다고 문을 걸어 잠근 문 바깥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죄인의 깊은 입 속으로 음식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여러 세리를 거느린 세리장인, 세리보다도 더 권력 있고 더 악랄한 세리장인 삭개오도 자신의 입속으로 자기네 막 남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그냥 못된 놈 취급당하는, 외면당하고 그 외톨이로 살아가는 나 같은 놈의 마음속으로, 입속으로 음식을 넣어주는 예수님 앞에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삭개오고 그것이 마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이런 제자도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거기서 나와 교회로 들어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죄인의 마음 깊숙이 음식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율법을 쓰고 외우고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집 문 바깥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죄인아, 나와! 집 바깥으로 나와! 그래야 네가 거룩해져.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즉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거기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와라. 그러나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안고 그들의 슬픔을 닦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라. 그것이 신약 성경에 세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읽어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청중들이 이 사실을 듣고, 야, 세리 같은 사람의 입속에 음식을 넣어주고 세리의 깊은 마음을 이해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아니할까? 그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야, 그 세리 같은 사람도 나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겠는가? 어떠한 세리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와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야, 그 더러운 세상에서 나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더러운 세상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그리고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더러운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 그들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감동을, 은혜를 느끼지 않겠느냐?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않겠느냐? 너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이 아닌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리의 삶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